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옮겨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6장 10절에서 18절 아니 자 이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친아버지십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늘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부산 집회 이제 2025년도 마무리를 잘하고 올라왔는데 마지막 날에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2년 동안 이제 2년째거든. 2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들에게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다들 얼굴은 검었고 또 육신의 몸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우울증으로 이렇게 각종 질병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자유함을 누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둠 속에 있었는데 몸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 치유받고 말입니다. 일나고 하시니 일나가셔. 그래서 내가 사살하세요 이랬는데 목사님 저는 건강합니다. 딱 일나가 가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가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 방식의 교회에서 배웠다가 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너무나 아주 본인이 좋아서 간증하는 것. 또 한 분은 혈액암에다가 또 이 척추의 암이 다 이게 전이 돼갖고 잘 걷는 것도 힘든데 지금은요 아주 잘 걸어 다니고 지금은 잘 다니고 지금은 뭐 하냐면 간증하러 다니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그랬는데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절에 나가는
그런데 이 치유를 보면서 아, 신은 있나 보다 그러더래요. 자, 그래가지고 간증도 하고, 참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 또 어떤 분은 36년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보니까 다 치유받고 건강하니까 일 나가야 된다고 원서를 다른 데 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남편이 이제 일 나가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워만 36년 동안 누워만 있다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고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사망의 모든 영역이 우리를 이 땅에서 침입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고 생명을 풀어놓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 살자. 하늘의 영역의 사람이다. 근데 보미가 아빠한테 그랬더래요. 나는 아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부터 다 이런 의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담당하게 말해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더 이상 아담의 혈통을 이제는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바로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런 정체성을 다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명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걸 의식하세요.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듣다가 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그리고 또 나를 먹으라 하니까 막 놀래갖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생명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육신의 모든 내 생명을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마의 신앙 자세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 안에 내가 앉아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다 이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앉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도 약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하나라고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건강이 나의 건강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에 이제서 벗어나서 그 권사님들이 그래요. 가면서 막 목사님, 나는 이제는 일을 나가서 일터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여기에 예수의 피로 바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온라인 이 치유학교나 온라인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서 더 간증이 많아야 될 것은 저기인데 간증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일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단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더 간증이 많아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요번에 다 간증을 들으니까 막 목사님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3시간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막 아들이 귀가 듣지 않았는데 막 기도를 막 여기 하니까 귀가 열려요. 야, 대단하더라고. 이제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귀가 열려요. 아니 미국에서 귀가 안 들려가는데 한국에서 막 기도했더만 귀가 열려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게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당신의 생명.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사망의 영역이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꼭 죽음이라는 이 말은 끊어진다라는 말도 있지만 쇠퇴하다, 약해졌다. 심장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졌어요. 폐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약해진 것을 생명을 주려고 살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므로 혼에 생명이 가득 차고 바로 우리 생각에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고 우리의 몸에 특별히 생명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음에 어떻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식하고 말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목사님 이 겨울에요 눈이 오면은 12월 되면 내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이것은 새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갖고 있던 감정의 영역들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아담의 옛 사람은 떠나갔어. 나는 새 사람이야. 우울하지 않아. 우울하지 않고 부정적인 모든 감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 안에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만질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문둥병자를 만졌어요. 그런데요 구약에는 만질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나도 문둥병자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문둥병자를 만졌어. 그러니까 그 죽음의 행태 바로 문둥병의 행태로 있었던 그 죽음들이 그냥 떠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 생명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데 내 육체적인 죽을 몸 바로 그 생명이 내 이 육체적인 죽을 몸 병든 몸을 만질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려 함이라, 생명을 주려 함이라. 바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생명, 바로 강력한 생명, 이제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이죠. 죽음 다음에 부활 오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어떤 생명인가? 부활의 생명이다.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이다. 오늘 이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몸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의 혼,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가득할 때에 우리 육체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해서 읽어봅시다. 오늘도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가득하고, 그래서 그래 나는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 우리의 몸의 부분에 그것이 풀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안쪽에 바로 영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바로 그 영은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이 영과 몸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바로 영에 두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몸의 영역에서 역사하도록 만든다. 다리 역할을 한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바다라면 다리 역할, 우리가 영과 몸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계속해서 영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고백하면 이 다리 역할을 해서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몸을 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내 몸 전역으로 풀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을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이 가지, 나무와 가지는요 절대 분류될 수가 없어요. 나무의 생명이 가지의 생명 동일하죠. 예. 바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예. 그래서 이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이것은 현재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가질 것이다, 천국에 가면 가질 것이다 아니라 현재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고 연합되어 있다 이 말.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독교의 놀라운 사건이죠. 예, 바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이 그렇게 창조될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생각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심을 때에 진짜 실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실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고 실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고 만지고 내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감각적이거나 느낌으로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근거에 의해서 이게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나무가 있는 게 실체 위에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실체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가 힘들죠. 예, 우리 육체는 오감의 영역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맞은 것을 통하여서 이게 실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체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오감으로 보고 이것이 실체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정확하고 영원하고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참 실체죠. 자, 우리가 보는 것은 감각을 통하여서만 보는 것이 실체라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원한 실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실체다 이 말이에요. 이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실체를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참 사실이다. 그때에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속해 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참 중요하죠. 로마서 8장 1절의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은요, 거듭난 자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보는 실체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결코라는, 절대라는 것, 없다라는 말, 어떤 예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행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지 않은가 봐요. 결코 정죄함.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마귀에게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결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정죄받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유를 말하죠.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할 때에 들어왔던 법, 이 법은요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죽음의 모든 영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태어났지만 다 죽음으로 가고 있어. 몸도 죽음으로 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멸망으로 어둠으로. 그래서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멸망으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원리죠.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다 죽음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귀는 못됐어요. 마귀를 인정하지, 마귀를 그냥 수긍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따라가. 그 못된 짓 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그 못된 생각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데 얘 따라가요. 막 대적해야지. 우리 치유학교 학생 중에 근사님이 있는데 잘 분별해요. 뭔가 상담하러 이제 누가 오면 그 마귀의 짓이야. 그냥 예수 이름을 쫓아내. 그래. 저보다 더 대단하더라고. 저가 옆에서 상담을 하고 와, 저 어떻게 대단하네. 아주 막 그 마귀의 짓이야. 그거 다. 그거 사실은 맞거든.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다 멸망한.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와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망의 영역, 멸망의 영역, 파멸의 영역을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법.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 더 높은 법이죠. 더 우리나라 이 법관이 보면 최고의 대법원, 더 높은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법을 주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바로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말이면 뭐가 땅에 하면 떨어지잖아요. 이 중력 법칙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안 했어. 그냥 법 안에 있으니까 그냥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독이 사라지는. 어제 꿈을 꿨는데 복잡한 꿈을 어디를 가는데 막 진짜 독사들이야. 길가에 다 독사들이야. 근데 내 손에 뭐가 갖고 있어. 막 삭 같은 건데 그냥 나도 가면 되는데 나는 그걸 다 죽이고 있더라고. 그 삽 같은 긴 걸 갖고 탁 눌리니까 전부 다 반토막이 나. 다 반토막이가. 근데 독사도 이거 많더만 아주 독사. 근데 그걸 또 가면서 다 죽여. 다 꿈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보고 있어. 아이고 저거 죽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이 죽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빛과 같아. 어둠이 떠나가 비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우리가 이제는 율법 속에 아래일 때, 우리가 아담의 옛 사람이 있을 땐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았는데 생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더 높은 법.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하지 않고 이제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는 데는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의 모든 멸망이 모든 것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너희는 벗어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초월한 법 속에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의 법이 역사하도록 만든다면, 내 몸에 역사하도록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막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법.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다.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계속해서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에, 물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극적으로 내가 믿고 선포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몸에 어떤 정상이 온다면, 몸에 어떤 정상이 온다 이 말은 몸에 어떤 고통이 오고 몸에 어떤 질병이 막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준다면 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믿음의 법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고 말할 때에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는 과정은 마음과 입을 통해서 언제나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함을 느낄 때에,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 뭔가 삶에서 우울이 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을 늘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화평의 땅, 평화의 땅을 너가 이제는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 이미 승리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를 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에서 실패 자리로 와, 여기가 좋아, 자꾸 이동하게. 평안의 자리에서 야, 두려움의 자리로 계속 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록 막 내 힘으로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미 그는 하나님과 같이 돼 있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죠. 이 자리를 끊임없이 옮기도록 유혹하는 게 뭐냐? 마귀들이다, 이 말. 자, 이 승리의 자리에 앉아있고,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고, 이 화평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을 복음이 주는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승리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데, 여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제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거제, 마귀의 어떤 이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우리의 싸움은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우리는요, 이 세상과 싸움하는 게 악한 영과 싸움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데,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우울을 주고, 때로는 어둠을 주고, 이렇게 주는데, 이런 이 모든 어떤 사탄의 어떤 서열을 말하는죠.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악한 영들, 이 사탄의 사탄들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짓눌려가지고 이제 사탄이 나가잖아요. 죽게 하는데 대장만 나가면 쫄병은 다 따라 나가는데 이 대장이 안 나가. 대장이 이거를 자꾸 막 이만한 어떤 거는 집처럼 이렇게 오래되면 짓겠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의 몸을 집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대장이 있는데 이게 왜 안 나가려면 쫓겨나면 또다시 쫄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런데 이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축사하면은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 다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다 서열을 또.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 질병을 넣어놓고, 여기에 우울을 넣어놓고, 여기에 공황장애를 넣어놓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의 상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13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로마 군대의 어떤 군대 나가는 그 갑옷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다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유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 뭐냐면은 힘든 날,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의 날, 바로 여러 가지 사탄이 공격하면서 수술이나 계략이나 조작을 막 하면서 나에게 공격해 오는 날, 바로 대적하는 날이죠. 그래서 악한 날, 어려움을 닥칠 때,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때에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평상시에 전신갑주를 취하면 이때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어떤 환경 속에 악한 날 여러 가지 대적하고 때로는 병원에 갔더만은요 의사가 큰일 났습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악한 날이죠. 어떤 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을 때 막 우울하고 힘들 때 이때 악한 날이죠. 어떤 이 날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입으려면 늦죠. 사실 미리 해라. 왜냐? 적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미라. 행한 후에 서기야미라. 이 말은 뭡니까? 그 땅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되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장소를 줬는데 이 사탄은 뭡니까? 이미 승리의 장소가 있고 이미 평안의 장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자꾸 그 장소를 옮기도록 유혹하죠. 평안의 장소인데 두려움의 장소로 옮겨가고 승리의 장소인데 실패의 장소로 계속 두려움의 장소로 좋지 않는 절망의 장소로 옮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악한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7가지 무기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14절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첫 번째가 가장 뭐냐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는 허리띠를 비유하고 있는 진리. 자, 허리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군사들이요, 그 옷을 입을 때 이 허리에 차는 것. 허리에는요, 허리띠는 거기에다가 뭐 검도 차고 거기에다 모든 것도 다 차죠. 허리띠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허리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힘, 능력. 근데 진리, 바로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는 정말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 복음을 바로 붙잡는 것, 이해하고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바로 알고 굳게 붙잡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사실을 팍 알고 굳게 잡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사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은 뭡니까? 이 호신경, 가슴을 가리는 거죠. 굉장히 창이나 칼이 옛날에는 막 요즘은 미사일로 하지만 옛날에는 창과 칼로 했죠. 그 가슴을 보호하는 복부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심장을 칼에 찌르면 죽어버려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 심장. 의의 홍배다, 의의 홍배다. 바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됐다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막 고소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심장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네게 걸려가지고 죄가 많아서 천국 가겠니? 너는 그것도 실수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과거에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니? 이런 어떤 생각 속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어떻습니까? 정죄 속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우리를 파괴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런데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할 때 뭐가 보호됩니까? 생각이 보호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무기입니까? 15절에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신을 신 것. 평안의 복음은 평안해. 여러분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왜 치유가 되냐면 평안을 주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 그래서 평안의 복음. 두려움과 불안이 많으면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기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은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시작이요, 완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은 나의 순종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은 나의 정결함을 바라보지가 예수님의 정결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다. 이 믿음의 기초를 딱 잡으세요.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 다음에 뭡니까? 16절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그 방패. 그러니까 모든 적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이 어떤 불화살도 소멸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때 바로 이 믿음으로 견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견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불화살, 이 소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바로 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 이 헬라어로 보면 탄도미사일.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으로 막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으로 이 사탄은요 탄도미사일을 막 쏴는 거예요. 내 전에 그랬잖아. 또 처음에는 또 전에 그랬잖아. 이게 막. 그런데요 바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그 믿음은 그것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고소하는데 너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지 않고 막 끊임없이 고소하고 미사일을 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바로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 말 구원의 투구, 이 명령행위죠. 특별히 명령행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불화살, 사탄의 끊임없는 이 미사일을 막 공격하고 미사일 같은 것을 공격하고 우리를 막 불안을 주는 이 공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소멸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구원의 문제 다 이루었다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투구 가지라 명령행위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그랬죠. 제사함을 완전히 받았다.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떤 추측이 아니에요. 불확신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 1서 5장 14절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와 또 소멸을 하는 것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여기서 말씀을 레마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자다. 레마는. 할렐루야. 바로 공격행위죠. 유일하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바로 레마.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가지라 이 말이에요. 명령행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담대하게 넘어져도 명령한. 지난번에 제가 이게 넘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바로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딱 손을 잡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정상이다.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뭐 멍이 들거나 막 붓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이게 레마로 갖고 있어요. 말씀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가지 무기 중에 마지막 18절에 읽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자,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 두려움이 오고 초조하게 하고 막 이게 막 여러 가지 공격이 오면은, 여러분 불안이 오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불화설에 싸도 막 그냥 방언으로 그냥 해. 방언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하면 내가 그냥 아무리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난 더 높은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7가지 무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전신갑주. 바로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성리의 땅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서 싸움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항상 우리가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방법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탄이 여러 가지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바로 그 승리의 장소에서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계속 입으시고, 이미 사탄은 패배한 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문둥병을 만지니까 문둥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안전병이를 만지니까 안전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전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